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사가 있습니다. 주사라는 것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타나는 술버릇입니다. 근데 이 주사를 부릴 때 어떤 분은 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장롱문 열고 소변분도 계시고 막 별의별 분들이 있죠. 근데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은 마음의 주사입니다. 마음의 주사.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근데 육신이 원하고 욕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복, 세상적인 가치들, 내 몸에 막 따라가는, 좋아서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세상의 가치, 정욕이 내 마음에 술이 돼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면 뭐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주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사가. 그 주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들, 육신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러한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주사를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세상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온전하고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주사로부터 벗어나고 깹니다. 술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술에 깨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요. 배불르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술에서 깨는 거예요. 마음의 술에서, 술 취함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자녀 때문에 살아가요. 그 자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식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취해버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깨어서 제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나의 삶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기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사로부터 벗어납니다. 깨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에서 깨는 거예요. 마음에 취해 있는 것, 세상에 취해 있는 것에서 깨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말씀해요.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오늘 비유한 말씀에 보면은 잠자는 신앙과 같아요.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이 좋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 것이 더 기뻐.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냐? 보험 든다 생각하고 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실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보험부터 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초신자 때 신앙입니다. 이건 잠자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취하지 살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느냐? 초신자 때는요, 하늘 천국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모르겠어. 그냥 보험을 일단 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딱 오니까 이제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늘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제는 깹시다. 아멘. 술 취하면서 깹시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설교 중에 제목이 뭐냐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가 잠든 신앙에서 깨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한 말씀이냐면 초대 이 교부시대 때 초대교회가 지나서 제도화될 때, 교회가 제도화될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조금 불량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깡패 어거스틴 이러는데 깡패까지는 아니지만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여튼간 삶이 안 좋았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밀라노 자기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러고 저때 그런 노래만 부르고 애들이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부르던 유행하는 노래 중에 가사 중에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서 읽어라 보니 딱 보는데 자기 앞에 딱 보이던 서재에서 보이던 책장에서 보이던 책이 성경책이야. 그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펴서 읽은 곳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우리 교회를 제도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깨는 잠자는 내 영이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늘 천국을 실감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